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그런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독일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신의 신학을, 신학자들은 자기만의 신학이 있거든요, 희망의 신학이라고 명명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고 가슴 아픈 얘기가 많고 슬픈 얘기가 많은데,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이분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17살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방을 해가지고요,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독일군에 징집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포로로 붙잡혔거든요.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심한 좌절과 모욕을 당하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젊은 날을 지내고 있었어요. 17살 때 당한 일이니까. 근데 그때 소식이 들려와요. 자신의 고향 함부르크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자기 부모님들, 형제들,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삶의 근거지가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몰트만은 감옥에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만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한 목사님이 위리겐 몰트만에게 성경책을 건네준 거예요. 불신자였던 그가 목사님이 건네준 성경책을 무심결에 이렇게 읽다가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이 전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희망이다. 거기서부터 몰트만의 희망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자,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을 지난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꿈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꾸는 이야기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면, 야곱은요 야심가였어요. 또 욕심이 많았어요. 간사하고요 얄궂은 심정을 갖고 있었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에게서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뭐냐? 붙잡다, 빼앗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의 마음은요 붙잡고 빼앗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야망에 붙들린 사람, 잘못된 꿈에 붙들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그의 선택도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그의 꿈도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이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에게 가야 될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형이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가지고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잠을 자게 되었거든요.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아무도 주변에 없는 그때, 홀로 자신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허물 많고 죄 많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 오늘 창세기 28장 이야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탑동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어요. 우리 한번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우리 전사님이 아주 그냥 장로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중고등부 애들이 뭐 닭강정을 좋아한다나 통닭을 좋아한다나 그래가지고 금액도 정해줬어요. 30만 원어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고 10시 반까지 가면 된다고 그래서 천안 아산에 호수대학교 캠퍼스를 가가지고 10시 반에 도착했는데요. 애들이 그냥 얼마나 뛰어대고 춤을 추는지 11시 반까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꼬박 기다려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그 아이들 맛있는 거 사준다고 우리 장로님, 선임 장로님부터 장로님들이 가서 다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왔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기대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해주실 줄 알았는데 노력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참 자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좋으세요. 네, 엎드려서 절받기예요. 그래도 좋죠. 제가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말을 낯선 말로 표현해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뭘까요? 내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이라고 하는 한자를 봤더니요, 왕이 서 있는 것을 보는 자리가 현존이래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좌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현존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래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 야곱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국민일보 칼럼을 조금 아까 읽고 왔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자기는 부유한 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엄마 아버지도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데 자신의 삶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20살 때까지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미움, 적개감이 태어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날카롭게 도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호남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가 돼서 철두철미하게 불신자의 삶을 살았던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일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부터 아니면 창세기 전체를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 믿음의 족장들 이름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놀라운 삶을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도 알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도 알았는데 교활한 방법으로 그거를 형의 것을 빼앗게 되면서 인생의 위기가 시작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전반전을 살펴보면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회개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개도 잘하고 은혜도 잘 받는데 계속 삶의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꼭 우리를 보는 것 같잖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도 받고 회개도 잘하고 돌이키기도 잘하는데 매일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육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며 넘어지는 이유는 육의 성품을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야곱의 삶은요,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자, 야곱이 시작하는 인생의 초반부를 창세기 28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일곱 우물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 망했다, 흉년이다, 죽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거주한 아버지 이삭에게 그해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 해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뭐래요? 야곱은 그랄 땅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어디를 향하여 가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지금 브엘세바가 잘 안 보이는데 제일 밑에 땅이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어요. 또 베델 옆에 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시길 바라요. 평상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지만 저 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엄마 리브가가 살고 있었던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저 한 줄인데요, 저 길을 가려면 얼마를 가야 되느냐? 800km를 가야 돼요. 지금이야 800km 맘만 먹으면 하루에 갈 수 있지만 저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집트에서 800km를 간다라고 하는 걸,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일을 대략 30km, 40km라고 하면 몇 날을 가야 돼요? 20날, 25날을 가야만 도착, 거의 뭐 한 달을 가야 되는 먼 거리를 지금 야곱이 도망자의 신분을 향해서 라반 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야곱이 도망가게 됐어요? 형에게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형과 동생의 불화,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버린 그것에 대해서 삶은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되죠. 선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야곱은 이제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동생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라.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축복된 가정,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야기. 브엘세바를 떠났다라고 하는 야곱의 심정은 뭐냐면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고 지금까지 누려왔고 일궈왔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떠났다라고 하는 건 무슨 문제냐면요, 자기를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마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우리 수련회 갔다 오다가 한 선임 장로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어머니께 더 효를 다하지 못한 게 마음 아프다. 군에서 월급을 받으면 11조 제일 먼저 띄고, 두 번째는 어머니 용돈 드리고, 나머지 남편 용돈 떼어주는 아내가 평생 그렇게 어머니께 효도를 다한다고 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 어머니께 불효한 것 같다. 그것도 정말 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니까 남는 건 불효한 것만 생각나는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머니 좀 제대로 한 번만 잘 모셔봤었으면.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 눈치를 되게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여행도 좀 같이 다니고 뭔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 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와 연약함이 남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남겨놓고 떠나가야 된다. 우리 주변에요,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아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의 문제거든요. 근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움을 느껴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요, 외로움을 다스리는 관청의 장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50%, 55% 사람들이 나는 외롭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됐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는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저녁에는 어디에서 묵어야 되나? 밥은 또 어떻게 먹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들판 한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된 거예요. 우리말로 고상하게 써 있지만 노숙한 거 아니에요. 노숙자 신분이 돼가지고 차가운 돌베개 하나 삼아가지고 잠을 자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도 다 아무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아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에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황량한 벌판에서 잠이 들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감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 좀 크게 해볼까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도 다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돌베개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외롭고 슬픔의 자리가 있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여러분 3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셨느냐? 이런 사람을 만나 주셨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거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는데 철저하게 나는 작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남은 게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이 깨지고 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부터 기적이 시작되거든요. 무슨 기적이 시작되느냐? 고독한 밤 들판에서 돌 하나를 베개 삼아가지고 잠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시작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해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두 번째만 따라 볼게요. 믿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꿈꾸는 장이거든요. 근데 잠이 얼마나 달게 잠이 들었는지 야곱이 그날 그 밤에서 꿈꾸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꿈은요, 아주 특별한 꿈이었어요. 꿈에서 뭘 보았는데 어떤 꿈이냐?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는 꿈이거든요. 땅에서 시작한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길게 연결되었는지 하늘의 끝이 다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보니까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신비한 꿈.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는 참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주고 계세요.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려고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장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기 혼자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았어요? 꿈을 꿨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옆에서 두고 여러분 수종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 한번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스테인 글라스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잖아요. 야곱이 꿈꾸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려요. 거기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어요. 근데 꼭대기에 하늘이 다 있어요. 그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걸 본 거예요. 이런 꿈 얼마나 은혜롭고 복됩니까? 자,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원래 그 지명 이름을요 루스라고 그랬대요. 평상시에는 그냥 싹 지나갈 단어인데 이 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제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분리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꿈을 꾸면서 뭐를 만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연약함 가운데, 실수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면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세퍼레이트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 죄거든요. 오늘 이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는 바로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시간이에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거든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루스에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바꿔요. 베델로요.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면서 여러분,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건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늘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곳이 예배당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은혜,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음을 야곱이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야곱이 꿈을 꾸면서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 주시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누구에게 다시 주는 거냐면요,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왔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고 복의 조상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가 이삭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쳤어요. 경건한 생활하게 하고 말씀 가르치고, 성경이 없었으니까 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창세기 28장에 와서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누구의 하나님을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누군가의 믿음에 이끌려서 왔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길 바라요.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설교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수십 년이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 인생 가운데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야곱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오늘 야곱을 만난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꿈으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나 주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꿈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로 생생하게 꿈으로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목사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매번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교만하고 자기 일이 잘 되고 내 힘 갖고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보이지 않았거든요.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이렇게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죠. 세상에 누구 하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로 연결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꼭대기에 서서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에 일어나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믿음 생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길 바라요. 이제 아버지와 만났던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만났던 하나님이 그냥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귀향하게 하시겠다. 15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 그 외로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야곱이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1부 예배 때도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2부 예배 때도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투순 들고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간절하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눈물도 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인 행동,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세 번째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베들에서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곳에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야곱이 그때 만난 하나님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사람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청년들이 좀 탁구를 하느라고 교회에 막 모여 있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저한테 통닭하고 피자를 사달래요. 그래서 야 교회 회비도 있고 좀 있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주시는 피자와 통닭은 맛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를 줬어요. 마음대로 긁고 왔는데 긁지도 못했더라고. 53,000원밖에 못 긁었어요. 야, 마음대로 긁어. 좋다. 행복하다. 나는 청년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유치부실에서 노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실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고요, 교회 학교실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래가 다 달라요. 3학년, 1학년, 6학년. 아침에서 저녁까지 놀다가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자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로비를 걸어가시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 만나면요, 그들을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자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야곱이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까지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렵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도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고백,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하게 야곱만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 욥이 마지막 장을 기록하면서요, 욥기 42장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고난의 깊은 파도를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실제를 맛보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꿈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지식이나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되는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처음 고백이 뭐예요? 두렵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그거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음성까지 들려주셨다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특징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거룩함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게 예배 이유예요.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인간,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지고 혼자 남은 외로운 존재였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20절, 21절, 22절 읽고 맞쌈 정리할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맞잖아요.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건 딱 뭐냐? 하나님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1조 신앙을 고백해요. 여러분, 11조 신앙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게 11조 신앙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만,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름을 붓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 고백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돕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